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잠언의 말씀은 10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이 10장에서부터 이제 두 단락 크게 나누었을 때 두 단락의 시작으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전체 375개의 솔로몬 잠언의 모음집이 되는데요. 대부분 그 주제가 윤리, 그리고 도덕, 또 따로 덕에 관한 것입니다. 정직과 근면, 친절과 또 진리,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게으름에 대한 질책, 거짓, 오만, 죄 등에 관한 다양한 것들이 비빔밥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지식의 저장소처럼 기억이 나고 그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증오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서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지식으로 또 잘못된 방법으로 이긴 것을 경험 삼아 또 그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인생과 지혜가 있는 인생은 그 가치에 대해서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은 자에게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말을 적게 합니다. 말을 적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적게 하는 말 중에서도 때와 장소와 적절한 말을 섞어서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말을 하게 되죠. 입술을 제어한다는 말은 그것을 관리하고 가꾼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20절과 21절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는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는, 그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금값이 될 수가 있고, 또 한쪽은 쓰레기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요, 이렇게 가치를 올려주는 아주 참된 진리입니다. 27절에 보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날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한 날 한 날, 새 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하시기 때문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오래 산다라는 의미보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넘어서 그 날을 더 효용 가치가 있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백날 방바닥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날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날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2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날마다 즐겁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소망, 참된 지혜, 참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 인생은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날은 참된 가치가 있고 그리고 날마다 기쁨이 쏟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그 건강함을 넘어 현명하고 놀라운 하루를 만들어 가시며 또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연습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적절한 말,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말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뒤집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관계도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녀교육의 상담가로 알려져 있는 오은영 박사는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그 마음을 만져주는 문장을 연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만져줄 때, 그렇구나. 네가 저것을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너의 마음을 몰라줬구나. 그런데 오늘은 안 되고 우리 내일 함께 시도해 볼까? 그렇게 먼저 마음을 만져주고 가정의 룰,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직접 따라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고 어렵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은 치유를 받고 또한 나조차도 치유받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말, 상황에 맞는 말, 필요 적절한 말을 우리는 꼭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패역한 혀, 심판이 있다고 전합니다. 어떤 심판이 있죠? 배임을 당할 것이다. 혀가 잘린다는 것이죠. 너무나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만큼 패역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패역한 말은 어떤 말인가? 그것은 거짓말이고 못된 말이며 사악한 말이고 죽이는 말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 없이 입으로 의미 없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다 생각과 마음과 경험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말을 한다는 것, 더러운 말, 패역한 말을 한다는 것, 생각과 마음이 썩었고 더럽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생각, 그 마음을 온전히 구분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말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절한 말, 필요에 따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들을,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말, 믿음의 말, 권면의 말, 조언의 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권능을 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